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새생명 초청주일로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또 교회를 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전에 또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방학하다가 또 힘을 내서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하다가 또 미신 섬기다가 그렇게 전도자를 만나서 초청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에 의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못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죄 해결하는 제사장, 영적 문제 치유하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성경 구절 6구절로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헛송 세월만 교회 안에서 수년 수십 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 아는 거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정확한 해답과 응답을 못 받으니까 헛소리 합니다.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소리예요. 여러분, 사오정 아세요? 사오정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졸던 아저씨가 그렇게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물어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옆구리입니다. 사오정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사오정이 물어봅니다. 지금 몇 시냐? MBC입니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대답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문제만 오면 엉뚱한 짓을 해. 무슨 문제만 오면 말씀 속에서 찾지를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신앙생활 첫 발걸음을 딛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의 참된 본질을 붙잡고 세월 허송하지 마시고 영적 성장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요한복음은 66권 성경 중에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제일 먼저 추천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제일 먼저 읽어야 될 부분이 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나라는 하도 방송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많아가지고 이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권 태국 가서 제가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 저 인도네시아 가서 물어보면 예수란 소리 들어본 적이 없대. 그게 누구 이름이냐 그래. 저 중동 지방 가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예수 소리 못 들어요. 왜? 거기 말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든 교회를 안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뭐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지, 기도는 어떻게 응답받는지,
예수님 복 받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질문들을 많이 하고 싶을 거예요. 모든 여러분의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전부 다 요한복음에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얻으라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요, 생명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그렇게 맛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새롭게 초청받은 우리 모든 새가족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추었습니다. 제가 이 쭉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오늘부터 이제 이 요한복음 강하게 되는데 오늘이 또 초청주일이라 또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이 요한복음에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Jesus life,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오늘부터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 해답, 인생,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해답, 결론, 그런 얻는 그런 영적 성장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1절로 3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가 그린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잘생긴 분이 아니에요. 성경 이사야에서 보면 얼굴에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지 그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근본은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의 내용이 말씀 대신해서 내용을 잘 이 예수를 넣어가지고 이 뜻을 읽어보면요 분명하게 더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이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처럼 이 땅에 오셨을까? 바로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전달했지만은 인간들이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믿지 않고 이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가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어떤 청년이 숲속에서 수백 마리의 그 어마어마한 그 수천 마리의 개미들이 그렇게 개미 집을 짓는 걸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저기 앞에 보니까 물이 범람해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막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개미 집 이제 다 물에 잠기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개미들 보고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물이 오고 있다. 물이 오고 있다. 아무리 말해도 개미들은 전혀 모르게 열심히 모르고 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청년이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개미가 돼야 저들과 대화가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대화해서 저들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사실요, 인간은 원래 인간을 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늘의 새들, 별들, 땅의 짐승들, 풀들, 바다의 고기들, 모든 이 인생, 이 하늘, 땅, 바다 모든 이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만 제일 마지막 날에 인간만 다 인간을 만들어 다 주르시는데, 인간을 만드셔서 손으로 흙으로 탁 빚어 만드셔서 그 코에다가 생명을 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로 그것도 어마어마한 창조적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해요.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살아야 행복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처음에 창조된 인간 아담하고 너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좋지. 내 아내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너무 행복. 거기에 생로병사 없었어요. 병들고 늙어 죽는 거 없었어요.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고 살도록 원래 그래 창조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나서 인간에게 무한한 창조적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또 착각을 할까 싶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이거 너 먹으면 너 죽는다. 너와 나의 약속이야. 약속 파기하면 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이걸 먹지 마.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렇게 늘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이 약속을 사단이란 존재가 알고 이간색입니다. 자꾸 보게 만들고 먹게 만들어. 사람이요, 자꾸 먹지 말하면 더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지 말하면 더 보고 싶다고. 그걸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파괴되면서 인간이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린, 완전히 사단의 형상으로, 사단의 종노릇 하며 사단이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끌려다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쫓겨났으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영적 존재인데 뭔가 섬겨야 되겠는데, 사단이 이게 하나님이야. 이 우상이요. 형상을 만드는 이게 하나. 해와 달과 별, 나무들 보고 절하도록. 그래서요, 인간은 희한합니다. 짐승 끝이 사는 저 아프리카 오직 저 마사이 마라 어느 종족에 가도요 신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은 꼭 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 우상이지. 뭔가 섬겨야 돼요, 인간만. 그리고 인간에게는 창조적 지혜에서 가지고 막 하늘에 그야말로 이 로켓들을 막 그야말로 핵폭탄을 그야말로 우주 공항 우주를 정복할 만큼 엄청난 능력, 하늘 땅바다 다 정복하려 했으니까. 인간만 그래요.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어느 짐승이 이런 컵 하나 만들어요. 호랑이는 영원한 호랑이요, 사자는 영원한 사자요, 원숭이는 영원한 원숭이지. 무슨 진화가 된 겁니까? 창조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거죠. 원죄라 그래, 원죄. 이 원죄를 짓게 되면은 이 죄와 함께 하나님이 있을 수 없어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자꾸 섬기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자꾸 뭘 섬기면요,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와서 정신적인 고통이 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서 스트레스 그야말로 늘 마음속에 불안하니까 뭐가 생겨? 우울증이 생겨. 오늘날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요, 우울증 이거는요 간접 살인마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상숭배하니까 오는 결과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옵니다. 불안, 두려움 속에서 자꾸 저가 어둠 속에 잡혀 들어가요. 우울증 특징은 햇빛을 지랄합니다. 창문 닫고, 커튼 닫고, 이불 뒤집고,
사람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린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면 영적, 정신적, 유신적 생활 속 고통을 당하는데 또 사단이 또 하나 더 줬어요. 동양의 제사라고. 이 차례 지낸다고 제사 옷을 만들어가고 절을 하면 그것이 조상 앞에 효도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고린도서 10장 1절에 제사는 귀신 앞에 하는 것인데 귀신과 교장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영적 문제가 또 닥쳐. 그러니 가문이 온 가문 전체가 자식 3, 4대까지 쫙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인간들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드디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을 사랑, 자기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를 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죽는다는 게 없어요. 자살하면 끝납니까? 인간은 절대 죽지 않아요. 어떻게 영이 죽습니까? 영적 존재인데 육체는 죽어요. 저도 여러분도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영생을 얻든지 영분을 받든지. 지금 또 여러분 서울 시민이지만은 지금 또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지만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영등포 교도소 지금 그냥말로 이 잡혀가지고 독방에서 고생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서울 시민인데 죄를 지으면 갇혀서 고통하듯이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내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냐?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뢰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입을 신하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슨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국이 다이아몬드가 돌인데 뭐 인간에게 뭘 달라고 합니까? 무슨 머리를 빡빡 깎고 산에 가서 도 닦아라 그럽니까? 아니, 십장가 가지도 말고 그냥 수도원에서 도 닦아라 그럽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좋은 거 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그냥 좋은 것만 주신다고. 이렇게 죄를 지어도 햇빛 주죠, 공기 주지요, 여러분 산소 주죠. 좋은 것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셔놓고 뭘 요구하냐고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됐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알겠습니까? 준비도 필요 없어요. 노력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과거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지. 무슨 아버지가 능력이 많은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가 자식을 자꾸 괴롭히고 그렇게 돈 때문에 괴롭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뭐 인간에게 뭘 요구합니까? 요구하면 종교요. 종교.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내가 영접하고 믿겠습니다 하면 이 순간에 구원받습니다. 공기가 들락날락해야 여러분 알지 못 느끼지요. 그러면 들락 산소 들어가고 탄소 나오고 들락날락해야 살아요. 그것처럼 바람처럼 공기처럼 성령은 지금도 이 방에 가득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들어가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면 천국까지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영접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고 내가 구원받은 잘 모르겠다는 분, 내가 이상하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내 운명에 못 빠져나온가 느끼는 분, 가문의 저주에서 못 빠지게 나왔다고 느끼는 분, 내가 정말 예수 영접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 그런 분 손을 조용히 드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높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서도 1층에도 2층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 새롭게 초청받은 분들 한 분 한 분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데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격하신 분을 위하여 축하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이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인격적으로 했는데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인을,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듣고 끝내요. 그걸 삶에까지 적용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단이 듣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지만 듣기는 들어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그걸 실행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건물들 중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태양열을 통해서 냉난방 그런 모든 것을 여기서 해결하는데 이 친환경 건물이라 그래서 요즘 이런 태양열 이 건물들을 많이 그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태양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별판, 이게 중요합니다. 지별판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지별판은요, 태양열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더 강하게 힘을 모아가 당기기 때문에 태양열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별판. 그래서 우리 영적 자세도요, 태양열 지별판처럼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로 집중적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놓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영적 태도 자세입니다. 이게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고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계천 성도들은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 새 가족들은 태양열 지별판과처럼 영적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을 때는 생명이 아니고 죽음, 생명 아닌 죽음, 그 죽음, 다시 말하면 빛이 아닌 어두움, 그 속에서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생명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이 빛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죽음과 어두움이
상관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내 예수 믿으면 죽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잔다 그래, 잔다. 무슨 말이냐? 깨어나니까. 그래서 영생복락 누리니까, 깨어나니까. 죽음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찾아와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에게는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사 속이고 왔다 할지라도 금방 도망가게 되었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죽음과 어둠이 상관없는, 여기에 사로잡힐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죽음에서 해방, 어둠에서 해방, 사단에서 해방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시켰어요. 자유 해방이에요. 일본 사람 밑에서 우리가 그렇게 36년 동안 고생하다가 파리오가 생겨서 해방 자유 그러면서 막 밖으로 뛰어나가 자유, 그거보다 천배만배로 여러분 자유 해방 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에 죽음도 상관없고, 그래서 초대의 성도들은 뭐 죽음이 와도 그냥 찬송 부르면 그냥 죽음을 맞이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 어떤 불안도 어떤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법적 완전 해방된 존재, 그런 뜻이.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한 거요.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제대로 가면요, 어둠이 싹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딱 서서 점쟁이가요, 점을 못 쳐요. 어디에 감히 자기 신보다 더 큰 신이 내 안에 계신데 감히 점을 쳐. 점을 치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요. 점쟁이 가짜든지 여러분이 가짜든지. 점이 되면 안 돼요. 안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막 신들려 가지고 구다는 사람들 여러분 딱 섰으면요, 떨리지 않아야 돼요. 굳이 안 되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이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두움에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즉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여러분 삶 속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꺾여야 돼요. 그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어두움이 팍 꺾이고 생명이 살아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심지어 살려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역하셨는데, 이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 그 사역이 빛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쫙 가시니까 그야말로 무덤 속에 거하던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그 예수님 가니까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가까이 온다고 놀래가고 막 살려달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에 물러가고 생명 살린 역사에 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영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여러분 여기에는요, 영계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이거 두목이요. 하나밖에 없어요. 단수예요, 단수. 그런데 복수, 이 졸개들이 있어요. 계신데 이것도 원래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다 저주받아가지고 이 지구에 떨어져서 그냥 사단 시킨 대로 조직을 짜가지고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싹 다 잡았어요. 잡아 나라마다 다 잡고 왕을 움직이고 대통령 움직이고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 움직여가지고 계속 사람 죽이는 타락 문화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창세기 3장 현장이요, 어마어마한 저주받은 땅에서요, 이 세상 왕은 마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가 전부 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왜냐? 멸망걸로 끌고 갈 거니까, 어차피 그것들은 지옥 갈 거니까 계속 자기들이 있는 곳을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흑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따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 부르시 바랍니다. 어두움이 생각 속에 닥칠 때마다, 우울증이 닥칠 때마다, 생각 속에 미운 마음과 분노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시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 사건이 닥쳐올 때 예수 이름 부르시 바랍니다.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복음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절대로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지속 못하도록 이 역할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귀신 마귀가 막 뿔을 달고 막 현에 밀고 칼 물고 이렇게 다가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금방 알 거예요. 금방 알 때 마귀가 오구나 알 텐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 속에 그렇게 안 해요. 생각 속에 삶 속에 사람 통해서 그래가지고 자꾸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수 믿고 나서 해야 될 것은 뭐냐? 전부 다 영적 싸움이에요. 육적 싸움 하지 마세요. 육적 싸움 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 싸우시 바랍니다. 서론 인생을 살면 안 돼. 이제는 본론 인생. 서론이 뭐야? 육신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이게 다 양보해 버려. 서로 이 본론이 뭐냐?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순종하며 나가면 지는 것지만은 다 이기게 됐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싸우시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어려움 생길 때 주여 한 번만 불러도 흑암이 쫙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험해 보시라고. 생각 속 어둠 밑으로 오거든요. 예수 이름 불러 주여 한번 싹 물러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세요. 여러분 혼자 산다 생각하지 마세요. 전에는 흑암이 끌고 다녔어요. 이 어두움 세력들이 끌고 다녔지만은 그래 가지고 많은 나쁜 짓 하게 만들고 못된 짓 하게 만들고 맨날 숨어 다니고 어둡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도 이제는 빛의 자녀로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다 보호하고 지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떨 거 없어요. 아이고 이거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벌 떨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불신자가 지느냐? 소심해요. 그냥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확실하게 뭘 하지는 못해요. 불신자들은 막 용기도 있고 힘도 있고 지 자신을 믿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맨날 세상 끌려다닌다.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실제로 맛을 봐야 돼.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렇게 적용하고 살질 않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어려움이 생겨요. 아니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기로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니 전에 없던 문제들이 생기면서 더 힘들어져.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눈을 열고 보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왜 이럴까? 내가 교회 다녀와서 더 어려워지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가 배를 타고 빨리 강 건너 가라고 그렇게 막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재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풍랑이 닥쳤어요.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풍랑다 죽을 지경이야 지금. 그런 위기가 왔어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아니 예수님 가라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죽을 지경이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쫙 무릎을 걸으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건져 주었습니다. 끝까지 지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런 과정 우리가 목사들은 다 경험하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생길 때마다 위기가 왔을 때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 이야 예수님은 누구길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거? 예수님이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런 사실을 보고 체험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손해보고 억울한 일 생기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려움 생기거든.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면 끝까지 좀 견뎌보라고. 하나님 나중에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자들과 같은 문제와 사건이 올 때에
절대로 환경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표로 딱 삼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려움이 왔을 때 제가 하나님 붙드는 메시지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울리리가 알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다 축복이 돼요. 전부 축복이 돼요. 왜냐? 여러분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주인공은요, 처음부터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막 어려움 당하다가 그걸 고생고생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막 당하다가 마지막에 쫙 승리해요. 제빵왕 탁구 쫙 동의. 여러분 주인공도 보시라. 막 어려움 당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다가 쫙 승리하잖아요. 여러분은 전부 이 시대의 주인공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문을 살려낼 영적 아브라함으로 여러분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내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고 나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살았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장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데 갈등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 응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긍정적 복음 생활하세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활하세요. 복음적으로 바라보면 참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요, 절대 긍정, 절대 행복, 절대 가치, 절대 능력, 그것을 실제로 삶 속에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고, 그래야 찬송 부를 힘이 나고, 그래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전혀 기도응답도 못 받아보고 말씀 체험도 못 해보고 그냥 벌벌 떨면서 소심하게 그렇게 사람 눈치나 보고 쩔쩔매고 살면 언제 성령이 너 받느냐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비급하던 시몬이요, 당당한 베드로로 바뀌어버려요. 거짓말 잘하던 야곱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님 사람 핍박하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버려요. 사람 변화, 이 터닝 포인트, 이 트랜스포메이션, 사람이 복음은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가 와야지. 이 변화는 날로 새롭도다. 그래요, 여러분 세계복음에 쓰임받게 돼요. 이 언약을 잡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제는요, 영적 거장으로 당당하게 자라가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에 걸린다고 그래요. 비타민 D.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뼈가 약해져서 잘 부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 회복도 잘 안 되고 이 골절이 되면요, 어려움이 생기.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음식을 통해서도 채울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이 비타민 D는요, 사람이 햇빛을 많이 보면 몸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된다 그래요. 비타민 D가 생성이 돼가지고 아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영적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건강 체질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면 영적 골다공증 걸려가지고 쉽게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속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쫙 비추게 되면요, 비추게 되면 여러분이 쉐임 얻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 빛 대신 참빛인 그리스도를 못 바라보고 다른 거 자꾸 바라봐. 이 서울 시내는요, 지하족들이 많아. 그냥 이 시에 살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 전철 타고 가서 또 지하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또 지하철 타고 와서 또 집에, 이거 뭐 태양을 하루에 30분도 못 봐. 그러니까 뭐 이 영적 골다공증에 걸릴 수밖에 없지. 사람들이 얼마나 어둡게 살지 몰라. 이 빛은 가짜요, 참빛은 태양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참 인생의 참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영적 비타민 D가 많이 생성되어서 활기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가족들 더더욱 중요합니다. 새로운 이제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제일 중요한 거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양보하면, 이건 예배 시간을 양보하면 안 돼. 한 번 뺏기면 다음 찾기 힘들어져. 사단 한번 빼앗아 봅니다. 야, 결혼식 가야 되지 않냐? 한 번 설득 결석했는데 그 다음에 이상하게 자꾸 빠질 일이 생겨. 그러니까 점점 멀리 가면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점산이네. 뭐 자꾸 멀리 가. 이상하지.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려. 여러분이요 늘 예배의 생명 것이 바랍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제가요 옛날 집회 갔는데 그 창이란 데 말이죠, 백양교라고 집회 갔는데 거기에 149 때 말이죠, 그 동네 청년들이 뺄개게 돼가지고 장로님들 집집마다 따발총 들고 가지고 교회 나간 예배 못 드리도록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에 다 마당에 선 거요. 너 장로 너 교회 가면 너 따발총 죽인다. 그 청년들, 아는 청년들이 마을 청년들이 뺄개게 돼가지고 말이요. 이래가지고 아이 장로님이 죽여라.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죽어야 된다. 그 예배들 찬송성으로 그 10분 거리인데요. 장로님 고백을 제보 그래요. 이 10분 거리인데 집하고 교회 10분 거리인데 한 10명 걸린 것 같지. 따발총을 장전했다 풀었다가 죽인다고 공갈을 지는데 막 죄야 내가 예배드리다가 죽겠습니다 하고 그래 갔대요. 그 딱 들어가니까 그냥 돌아가더래. 여러분 사단은 말이에요 공갈을 많이 칩니다. 속입니다. 계속 예배 못하도록 이런 일 저런 일 바쁜 일 문제 사건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오시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다 받아오면 모든 일의 성공. 예배 성공이 모든 일의 성공이에요. 예배 실패는 모든 일의 실패예요. 인생 실패입니다. 열심히 일해가고 바빴어. 바벨탑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돈 벌어봐야 나중에 다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최우선순위 예배로 삼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세요. 이 요한복음은요 생명과 동시에 독수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날개 침 올라가는 힘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웅계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새가족들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다 하는 그런 각오로 이 생명 속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늘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새가족 비롯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풍성한 축복을 다 회복하는 놀라운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